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란 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명언을 남긴 한국 전쟁의 영웅 다가라스 메가더 장군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은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성례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는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에 대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대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소박하다는 것과 참된 지혜의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비된 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올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은총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양육 방법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어려받고 복을 받는 귀한 철탄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총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령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있어마니 이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과 할례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본문에서는 보다 견고히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 보장은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의 이름을 계명함으로써 하나님 그 계획을 착수하심으로 곧 실천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여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엔 여주인 나의 공주란 뜻을 지닌 아브라함의 처 사레의 이름도 계명하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계명케 하시고 장차 그 몸에 태어날 아들 이삭이 때가 되면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가나안 땅을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될 것임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로 계명은 했지만 두 내외가 노년한 탓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은 재차 후사에 관한 약속을 두 부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기에 본토 아비집과 생활을 터전을 다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는 반신반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미처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심령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인이 어찌 생사하리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었다면 어찌 생각하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의 기록을 쳐다보면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증거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과 같음과 사람이 태어의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나안 땅에 불러내실 목적을 철석같이 믿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종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행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본문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고목나무 같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그들의 후사로 이삭을 주시겠다니 꿈만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뇌는 육신적인 소망보단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더 죄송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 한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절 떴을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 들어지기가 무섭게 적시로 문둥병이 나왔던 사건이 연상됩니다. 문둥병자가 얼마나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겠습니까? 주님의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믿지만 문둥병자는 저를 위해 그 능력을 베푸시는 수고를 해줄 수 있겠냐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뜻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교회에 헛선을 하실 때 문둥병이 적시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문둥병자보다 못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과 담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저 문둥병자와 같은 간절한 열망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랐지만 응감생심이 어찌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백성을 향해 재판을 위해 오직 지혜를 구했으나 복의 영안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내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며 바로 섬기는 겸손함은 있는지를 간파해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서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들을 위해 출명한촌을 엎드려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교양 양육 방법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라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기보다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양친부모의 부정 모혈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양친부모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태어난 자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게 맡기십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가족 가통과 부모의 생각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흥하고 역경하면 망한다는 고대 중국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르쳐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광야에서 제1세들이 출애굽 1세들이 죽어갔으며 사울은 왕국을 잃었고 나신의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잉태를 해주었다는 소식을 접한 마노아는 꿈같은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고목 같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잉태의 소식이 없어서 체념하고 살아온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적시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히 양육한 것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를 닮았느냐 더 관심을 가지고 출산하려고 고생한 산모의 수고는 지할망정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다는 말을 아직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창조 섭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창조 섭리를 청량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본문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가 다시 나타나 나신의 규례를 지킬 것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마노아는 염소의 새끼를 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에 치솟아오른 이적을 행하신 뒤 그 뒤 불꽃을 쫓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마노아 부부는 사자가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였던 부모의 가정 교육입니다. 엄밀한 성도들이 가정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성도들은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의무 규정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 세 가지 양육 방법을 살펴보면 이랍니다. 그 첫째 양육 방법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자녀는 세상적인 교육의 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다.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훈계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만화의 삶소린 교육을 아내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교육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신명기 33 2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교육은 양친의 부모의 공동 관심사였고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이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자식을 기를 것인가 질문이 돼 나의 명한 것을 다 지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의 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 교육의 배제된 교육은 모래 위의 집처럼 창수하나미 곧 허무질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황금 만능주의와 극도로 발달한 이기주의가 활개치는 것은 참된 신앙교육이 교조되고 배제된 세속교육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세상 종말에 후회해도 늦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는 바른 양육 방법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회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배출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새 마포의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기도로 얻은 아들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러하고 예수와 야곱이 그러하고 애굽의 총리한 요셉이 그러하고 사무엘이 그러하고 삼손이 그러하고 세례 요한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중심어린 기도로 태어났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한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이름은 은총, 은혜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레위인의 엘가나 정실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무엘이 모친이 됩니다. 한나는 엘가나에 결혼한 후에 계기가 없어 후실로 브리나의 양친 브리나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출산하고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년 어린 아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의 행위를 긍휼히 여기사 설아에 이남 이녀를 주시는 출산의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까지 하나는 잉태치 못한 멸시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신세 한탄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있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까스로 얻은 아들인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께 서원 성취 시켜주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만큼 은혜를 아는 성도였습니다. 매년 제사로 드리러 갈 때 사무엘의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애정이 있고 현숙한 모정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불임 중에도 기도로서 아들을 얻었고 나실리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 기도로서 역경을 이겨내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서 상 1장 6절로 22장 21절 참조하십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을 안겨준 장본이나 그가 관계의 사태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원망하며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누구를 원망하는 타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의 생활로 그 시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시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성급한 우리들과는 달리 한다는 현실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해가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길까지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의 기록 확인을 쳐다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소원을 이룬 한나는 아들을 낳으실 일로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 온갖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한다는 어머니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도 낳고 기르는 것에만 능사가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한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은총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바른 양육을 방법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벼농사는 1년을 위해 짓지만은 사람의 농사는 지상시는 100년이 유치한 것을 영원한 농사임을 명심하시고 기도로 성취해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천국 백수는 성취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옵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쉬며 눈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아하시고 항상 도와소서. 교회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이 없어 천국 가게 하소서.